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금요기도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서 이 모래성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적에 한 번은 꼭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껏 기대가 부푼 마음으로 바다에 가면은 이 모래성을 만들기 위해 이제 모래사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제 키보다 높은 모래성을 만들어야지,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예쁜 집을 만들어야지, 어떤 때는 멋있는 로봇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계속 무너지고 예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로 차고 무너뜨리고 바다에 들어가서나 놀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을 가서 아주 멋진 모래 작품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눈동자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와, 모래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것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스컬프처라는 이 스프레이로 이 모래를 고정하면서 이제 조각가가 만든 그런 모래성 작품입니다. 아무리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손길과 도구로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탑과 성,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러한 탑을 쌓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했겠죠. 근데 시날 평지로, 동쪽에 있는 시날 평지로 옮겨가 그곳에 거처를 잡았다고 합니다. 시날이라는 단어는요, 두 강 사이라는 단어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시날 땅이 있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홍수가 나면서 땅이 비옥해지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치로 동서로 다니기 정말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 그리고 여러 건축물들을 평지에다 지을 수 있어서 도시를 형성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형성되자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죠. 안정한 주거지와 하나의 언어로 문명이 발전한 그 인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3절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벽돌을 만들었다고 해요. 벽돌은 이렇게 네모난, 우리 교회 벽면에도 있는 것이죠. 이 벽돌의 발명이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이었어요. 지금 AI가 개발돼서 혁명적이다 하는데, 벽돌은 그 당시에 더 혁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규격대로 건물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산에서 돌을 가져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천에 널려 있는 그 진흙을 구워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들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종교 시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 창의성이라는 또
하나님의 성품, 창조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요, 이 벽돌로 무궁무진한 기회와 또한 거대한 문명의 발전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류가 무한한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높은 성,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옛날에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뭐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자는 것이었죠. 또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 탑을 쌓았던 이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널리 알리자라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신할 평지라는 살기 좋은 환경과 벽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욕망과 교만의 탑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벽돌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젊음이라는, 건강이라는 벽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재정이라는 벽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벽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벽돌이 몇 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그 벽돌로 무엇을 쌓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쌓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쌓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욕망과 교만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천천히 내려오셔서 어디 너희가 얼마나 쌓을 수 있을지 보자,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없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긴급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계획을 심각하게 걱정스러워 하십니다. 그 계획을 막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긴급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계획을 막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 언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교만한 짓을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그 바벨탑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그들이 다시는 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거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되죠? 서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을 합쳐서 건설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바벨탑 건설을 중단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내려서 바벨탑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던,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이 조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비가 나타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소년 시절에 꿈꿨던 직업은 PD, 기독교 방송국 PD였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능 시험 결과가 너무 좋지 않게 나왔어요. 재수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 이 신학교 학부는요, 저기 노원구에 있는 중계역에 있는 성서대학교라는 곳이에요. 이 성서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제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 건물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고등학교 건물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 당시. 너무나도 건물이 우중충하고 좁고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입해야겠다. 다른 데로 편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2학기에 딱 돌아오니까 학교에 떡하니 새로운 건물이, 아주 번쩍번쩍한 예쁜 새로운 건물이 탁 지어져 있더라고요. 다닐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2학기도 마치고 또 2학년 1, 2학기도 마치고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도 제가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것을 이 선임들이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 계속 이제 종교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놀리고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봐라, 율동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조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믿고 또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동기들조차 저에게 놀림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주말에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오후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계 근무를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쉬어야 되는 타임에, 토요일 날 또 쉬어야 되는 타임에 남들은 다 놀고 먹고 있는데 나는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정말 그 황금 같은 그 주말 시간에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그러한 손해를 보아야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신학생으로서가 아닌 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하면 진짜 편입해야겠다. 편입을 떠나서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교회를 당연히 나갔겠죠. 그리고 학교도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청소년부 전도사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전도사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집중하여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덧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입이라는 저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제가 계획한 하나님을 떠나려는 삶을 다 방해하셨어요.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바벨탑이 중단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벨탑은 중단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도 내 안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의 탑을 쌓으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두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그 직장으로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십니다. 꼬이게 만드십니다. 혼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개입으로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월이 지난 후에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라 라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교만의 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그 여호와의 제단은 바벨탑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거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옮겨 다닐 때마다 쌓은 하나님의 제단,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모든 인생의 벽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여호와의 제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생겨났으며 결국엔 이스라엘이 생겨났으며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믿음을 쌓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정말 금요일 밤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은 이 금요일 밤, 여러분은 믿음의 제단,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쌓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계속 무너지는 탑을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쌓이면요, 갑자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와서 이 탑이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받으면 또 탑을 쌓고 또 무너지고 또 쌓고 또 무너지는 이러한 반복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의 신앙은 계속 무너지고 다시 쌓는 그러한 반복이지만 우리가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쌓은 그 벽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당신의 신앙을 버티게 만드는 기초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쌓은 모래성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금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돌,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쌓은 그 믿음의 돌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람.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욕망의 탑을 쌓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의 제단을 쌓고 있는 인생이냐. 나의 계획과 욕심으로 쌓은 인생의 탑은 바벨탑처럼 언젠간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벽돌 하나하나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 간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견고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